사무엘상 18장 7절, 본문은 짧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러 군데 말씀을 좀 살필 건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7절. 사순절 40일 동안 나누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게 없지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과 오늘 금요집회 나눈 말씀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핵심으로 딱 서서 여기서 심장처럼 다 연결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혹시 놓치신 분은 유튜브에 가서 꼭 들으시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또 이 말씀 함께 하시면 참 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골리앗이 와서 야 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엔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왜 모압을 그렇게 그냥 잘근잘근 밟아서 가장 미워하시며 가장 크게 그들을 벌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조롱하는 그렇게 골리앗이 와서 그렇게 조그만 소년인 다윗이 너무 어려갖고 전장에 나오는 게 허락되지 않죠. 여러분 그때는 소년병들이 많아서 16, 17이면 칼 주고 창 주고 야 가서 뭐 활이라도 땡기라고 그러고 데리고 갈 때 거기도 못 꼈다는 건 다윗은 한 12살 이하였다는 거죠. 징규 순교라도 옛날에 다급하면 야 가자 그러고 데려가니까 6.25 때 학도병 살아계신 학도병에게 할아버지 그랬더니 잘 안 들려. 그러니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6.25 때 몇 살이셨어요? 그랬더니 나 중학교 다니다 갔어 그래. 고등학교가 아니야. 중학교 다니다 들어갔대. 다급한데 어떻게 해요? 국민학생도 데리고 갈 판인데 지금. 중학생이면 총이라도 땡길 수 있는데 데리고 왔어. 그때 갔던 학도병 중에 한 분은요 M1 소총이라고 해주는데 거기에 M1 소총의 클립에 8발이 들어가요. 총알이 8발 다 땡긴 다음에 중대장님 이제 어떡하죠? 이걸 클립을 갈아 끼는 법을 못 배우고 나온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8발 쏘고 그 다음에 빈 총만 들고 있었대요. 총알을 넣을 줄을 몰라갖고 다윗이 그렇게 어렸는데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했었는데 도시락 아니면 치즈 이런 거 갖다 줘라 해서 들고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니까 막 이상한 고함 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이 좀 이상해. 우리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자꾸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방하고 그 이름을 모욕하고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말로만 저쪽에 막 어마어마한 거인이 한 명 나타났는데 야, 그놈이 들은 차가 배틀채 같다. 저놈으로 휘둘르면 뭐 찔리지 않아도 그냥 한 대 맞아도 죽게 생겼으니 그냥 탁 쳐도 죽게 생겼으니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다윗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 할례받지 말던 더러운 개 같은가? 내가 오늘 저놈의 목을 치지 않은 내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했더니 형이 야 주장 조용히 조금만 지키가 뭘 한다고 까부르니까 움찔했지만 계속합니다. 내가 오늘 저놈의 목을 치겠고 그 옆에 들었던 사람이 짜르륵 사울한테 갔다. 왕이시여 누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목을 치겠다고 하는데 데려와봐라. 데려왔더니 요만한 꼬마를 데리니까 아니 뭐야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죽인다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사자도 찢어주고 곰도 찍어주겠나이다. 저놈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냐고. 나머지 얘기는 요즘 훌룬지 거기서 골리앗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공짜예요 공짜. 돈 안 내도 돼요. 훌루에 가서 보시면 골리앗을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기대하고 몇 주 기다렸다가 개봉해서 봤더니 성경 스토리랑 너무 다르게 각색을 해서 첫 회 보다가 탁 치워버려서 안 봤습니다. 성경과 좀 많이 각색,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너무 스토리를 막 바꿔가고 그런 거 안 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 해라! 이런 거지. 어찌됐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창화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러분, 천이라는 숫자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갖고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에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했는데 2000부장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괴력을 발휘해도 인간의 능력을 갖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0이 최고다. 그러니까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저 사람도 나가서 1000명을 죽일 만한 인간으로서는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저 조그만 다윗이, 저 애가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럼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가 의지하여 사용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를 그 숫자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들려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울도 대단하다. 대단했죠. 암몬 왕 나하스를 죽일 때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맥시멈으로 끌어서 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 다윗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성령을 의지하여 만만을 죽이는 일을 했노라. 다윗은 한 명밖에 안 죽였어요. 한 명밖에 안 죽였는데 만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낸 것은 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하고는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얘기한 거랍니다. 시편 18편. 제가 이 만을 설명할 때 반드시 시편 18편으로 가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약 한 20번 정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한 건데, 우리 장로님은 예배를 한 번도 제격에 안 빠지셨으니까 어디 멀리 타주러 가시기 전에 20번 들으셨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도 뭐 청권사님도 아마 거의 다 들으셨죠. 18편. 여기서 27절부터 35절까지 사이에 갑자기 나의 힘이 대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하다가 말고 다윗이 갑자기 엉뚱한 주제를 하면서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그 비결을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7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자기가 등불인데 주님이 키셨대. 할렐루야. 등불의 기름은 항상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리키는데, 나는 등불인데 내 등불을 켜시게 하여 뭘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 그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흑암을 밝히리로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또 상고할 건데요. 지금 빛과 어둠 얘기라니까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또 올 건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놓고는 그 다음에 갑자기 그래요.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다.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34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당기도다. 여러분, 노탄이라는 건 쇠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의 이름으로는 떼길 수 있다 없다. 제가 우리 찬영이가 한국식 그런 이렇게 리커브된 동양활이에요. 동양활. 그걸 갖고 저기서 맨날 틱틱 하니까 자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 재밌어요. 나도 한번 땡겨보자 그러고 땡겼다가 망신당해서 이게 못
도저히 안 당겨져 여기까지. 이 근육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게 안 당겨져. 그게 쇠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와 근육으로 만든 힘줄로 만든 거예요. 쇠로 만든 건 더 세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내 손에 힘을 주시니 인간의 힘으로 땡길 수 없는 활을 내가 땡기는 사람이 됐더라. 괴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멘. 아멘. 아, 오늘 왜 이렇게 아멘 하는데 발동이 오래 걸립니까? 아멘. 날씨가 꾸리꾸리하면 그건 당신 사정이고 아멘 하시면 되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35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그 크게라는 말이 원어의 뜻에는 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대충 크게가 아니고 1만이라는 숫자라. 아까 여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가 용사인 건 맞아. 대단한 괴력을 가졌으나 그래봐야 지 힘을 의지해서 내는 용력이고, 다윗은 비리비리한 소년인데 얼굴도 뽀얗게 이쁘게 생겼대. 우리 순교처럼 생겼다가 뽀얗게 이뻐갖고 막 싸움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이쁘장하게 생기니까. 근데 그런다고 무시하지. 가끔 그런 애들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 있다고. 얼굴이 흉악해야 되니까 꼭 전투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봤거든. 예쁘장한 놈이 또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다윗을 보니까 이 뽀얀 소년인데, 아니 어떻게 저 꼬마가, 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맞아요. 우리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자기 앞에 닥쳐오는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 가정에 닥치는 그 어려운 일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크게 하시면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주시면 세상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다 저거는 자기 힘이 아니야. 인간은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령을 언급하는 경우가, 구약 성령 전체 성령을 언급한 경우가 몇 번 없고요. 더더군다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얘기이지만 성령을 자기가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오신 여호와이신 성령을 얼마나 귀한 분이라고 언급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오신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강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알았어요. 아멘이 오늘 계속 박자가 두 박자 되주신대요.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나눈 말씀이 사순절 전체 말씀의 심장 같은, 그러면 영적으로 센스티브해서 영적으로 확 깨라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러고 앉았다 다 놓치지 마시고 미리 그래서 말씀드리고. 시편 51편 구약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임한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고백이 구약에 유일하게 여기 딱 한 곳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51편 10절로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게 언제냐면 밧세바랑 동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회개했어도요 하나님이 그 일이 얼마나 악한지 그냥 끝내주지 아니고 압살롬을 통하여 다윗이
자식의 반란,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내는데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나라도 뺏기고 왕궁도 뺏기고 부인도 뺏기고 이제 잘못하면 생명도 뺏기게 된 상황에서요. 말하자면 다 뺏기게 된 상황인데 다윗이 아이고 주여 예루살렘 성만은 뺏기지 않게 이 왕국만은 내가 뺏기지 않겠네.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를 자기에게서 거두어가지 말라.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구약에 성령님이 자기에 임하셔서 자기를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일을 자기를 통하여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표현하여 고백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다윗은 특별한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높은 분인지 그분이 같이 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누추한 내 속에 들어와, 이 좁은 내 속에 들어와서 아이고 막 실수하고 자빠지고 막 개판치는 내 속에서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고 계시는 것도 죄송한지 그분을 무시까지 하면 되겠어요. 무시. 아이고 가시면 가시고 마시면 마시고. 나는 지금 재산이 더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내 가정이 더 중요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더 중요해요. 그게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악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령을 육을 가진 우리는요. 영이라는 존재를 이기죠. 지금도 천사도 우리가 지금은 못 이겨요. 육신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영적 존재를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는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우리랑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죽고 나서나 밤 되면 좀 쉬어야 돼. 전투 중에도 밤 되면 좀 자야 된다고. 우리는 배고프면 전쟁 못하고 또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화장실 가야 돼. 기어이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는데 전쟁 못해. 가야 돼요. 가야 돼. 죽고 나서나 가야 돼. 아무리 급해도. 사무엘상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사무엘상입니다.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앞에도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악신을 쫓아낸 장면이 몇 장 앞에 있죠. 이상하다. 몇 장이요? 16장에 있습니까? 네. 16장 몇 절에 있습니까? 예, 13절, 14절, 네, 14절, 15절. 네. 시작. 16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바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철수하시면 성령이 철수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계셨던 그 자리로 바로 악신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제 중공군이 들어와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온다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그 자리에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에게 보고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덕내게 하었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차에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윗을 데려오죠.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서 떠나더라. 인간은 악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악신은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왜 18장을 읽자고 했냐면요, 18장 12절 읽겠습니다. 18장 12절. 16장도 읽어야 되는데 18장을 읽게 한 이유가 생각나서요.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사울에게서 철수한 성령이 다윗에게 누구에게 들어서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을 존귀케 여기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좀 이게 달라진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구약 시대는 그랬다. 지금은 어지간히 근심해도 성령이 그렇게 쉽게 나가진 않으십니다. 그걸 또 너무 믿고서 개판을 치지 마시라. 그때는 성령이 어느 한 사람한테 평생 계신다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프린시플은 똑같단 말이야.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자꾸 속상하게 하고 막 개기고 막 엉기고 성령이 가자는데 꼭 싫다 그러고 따지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을 다 하고 이러면, 그래 그렇게 나랑 있는 게 싫으면, 구약시대에 그러셨다고, 네가 그렇게 싫으면 너는 악신하고 놀아. 나는 쟤한테 갈게. 그리고 다윗한테 갔더니, 자 보세요. 성령이 있다가 나간 사람은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질투 중에요, 남이 받은 영적 은사, 남이 하는 영적 체험을 질투하는 질투가 제일 센 질투. 돈 많이 번 사람 질투하는 것보다 멋있는 남자랑 미녀랑 사는 남자 여자를 질투하는 것보다 영적인 기름 부으심 질투하는 게 더 셉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목사의 세계에서도 많이 봐요. 12절 계속 읽겠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그럴 이유가 또 있죠. 자, 세 가지, 이 18장에 세 가지야. 사울은 여인들이 창화하며 춤을 추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 안에 계시던 성령이 떠나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다윗에게로 쏙 가시고, 저 내 건데 성령을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 안에 계신 그분의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니지만 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에게 감정이 있고요. 그분도 기분이 있어요. 자꾸 그 안에 있는데 이놈이 맨날 그냥 뭐 불평하고 틱틱거리고 이게 뭐 그냥 그러면요, 아이고 뭐 이게 시어머니가 하는 5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라 늦잠 자라 아침밥은 내가 할게. 첫 번째 거짓말. 다 거짓말.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다. 거짓말. 특히 은혜를 세게 받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계세요. 왜 가시나 그러세요? 거짓말.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걸 뻔히 아는데, 나를 무시하는 걸 뻔히 아는데, 인격을 가진 존재가 누가 거기 계속 있고 싶어요? 가고 싶지. 옆에 이제 성령을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는 정도 이제 안 되는 신약 시대가. 왜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가 어지간히 날지 해도 거기서 버티고 계실 것이다.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날지 해도 버티고 계세요. 성령. 근심하는 데까지는 참고 했는데 열받게까지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는 동안에요, 백성은 16절, 사울이 두려워해서요 궁전에 안 있게 하고 지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지방에 관리로 보냈는데 그가 가서 일을 처리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하는지 그 지방 백성들이 다 다윗을 보면서, 이야 정말 옛날 명사또가 오셨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능력은 만의 능력이 나오고, 일을 맡기면 지혜롭게 처리하고. 제가 하나 더, 옛날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 뉴욕에서 청년 사역할 때 자매들이요, 우리는 그때 매주 청년들 매주 기도 모임 보면 기본이 4시간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4시간 하고 난 방언으로 4시간 했다 얼굴이 포해지면서 피부가 예뻐지고요. 그냥 볼 때는 중간밖에 안 생겼는데 그 4시간 기도하고 나면 상당히 미인처럼 변해서 나와요. 근데 주중에 개판 치고 막 욕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막 그 기도는 안 하고 그러고서요 다시 기도 모임에 딱 올 때 보면요 원래는 보통인데 훨씬 못생겨 보게 돼요. 나 참 희한하다. 여보 나만 그렇게 느껴? 아니야. 그 다음부터 딱 다쳤어. 아무개 다음에 네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개판 쳤지. 어머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말을 못 해줬어. 못생겨 보여서 그런다는 말을 못 해줬어요. 이번 주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유지하고 왔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이뻐져. 이뻐 보여. 남자들은 뭐 이쁜 거 배우고. 그 세 번째 뭐라고요? 온 유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울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백성의 인기가 나에게서 떠나갈까. 백성의 인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런 거는 생각조차 않았던 다윗에게는 백성이 그를 사랑할 지경까지 그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가서 절로 간 걸 보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한 교단 총회장 하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이 집에서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그러고 개겼어도요 우리 교회 김순애 권사님과 우리 임중식 선교사 어머니 40년 동안 요를 안 깔고 처자기도만 하신 그 권사님들 앞에만 깽깽 꽂혀도 못해서 웬일인지 그분한테는 덤비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냥 본능적으로 이분들한테 덤지면 안 될 것 같아. 기도 많이 하는 분한테 덤비면 안 될 것 같아. 자식이 자꾸 기어오르면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지는 교회 안 다니고요 엄마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기도하면요 그 엄마 앞에서 꼼짝 못해요. 거기에는 은혜를 안 받으세요. 시어머니 막 빨리 가시라고 하죠. 그러지 마시고. 사울이 이제 미쳐버릴 사건이 벌어져요. 처음에 사울이 딸을 줍니다.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부인으로 주려는데 다윗이 너무 겸손해. 아이고 저같이 천한 자가 내 신분이 미천한데
왕의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고, 아유 이거 격에 맞자 천부당 만부당 통촉하시옵소서. 그래갖고 뭐 정신타고 할 수 없지 그러고 관뒀는데, 그 매람을 딴 데 시집 갔는데 그 밑에 그걸 보고 있던 동생 미갈이 K-팝 스타 저기 보이밴드 사랑하듯이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작정한 다윗한테 뿅 가갖고 사랑에 빠졌네. 사울이 말렸겠지. 야 하지마, 쟤는 안돼. 그러니까 이제 이 딸 이게 와서 이제 나 저 다윗한테 시집 한 번에 콱 위층에서 뛰어내려 죽여버릴 거, 죽어버릴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 딸을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다윗에게 주면서요, 자기는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아니 자기 가족, 좀 지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요나단이 지 왕위를 다윗에게 뺏기게 생겼는데, 그래도 좋대 다윗이. 아버지 왜 다윗을 자꾸 미워하는 거야? 다윗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아버지에게 이 나라에 유익한 일을 했는데 왜 저 멋있는 청년을 아버지 미워하는 거? 이 아들놈이 또 덤벼대네. 딸이라면 그한테 시집 가겠다 그러고. 사울이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미워하더라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하고 평택의 오산에 그냥 계시는 게 좋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디 안 가시도록 확 붙들어 매려면 협조적으로 보세요. 협조적으로. 성령이 얘기하실 때 협조하시라고. 아니, 그렇게 할게요. 따지지 말고. 자, 이제부터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사울 얘기를 했고요. 왜 사울이 실패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냥 밀어주시고 하십니다. 성령 때문인데, 그 성령이 다윗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 태도를 갖추게 만들었냐면 18장 1절은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주님을 사랑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여, 아멘을 좀 한 박자 늦으셨지만 그래도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요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하다, 아니야,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늘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다윗은 늘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이 불쑥불쑥 솟아가고요. 주의 온유하심이, 온유가 뭐라고 번역된다? 자비, 긍휼, 인애, 인자로 번역된다. 신약에 보면 사랑, 아가페로 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크게 만처럼 되게, 성령이 계시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크게 만드는데, 만처럼 되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내 평생 주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주님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힘이 솟아. 주님을 즐거워하면 힘이 솟아. 깡도 생겨요. 용기도 솟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한 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한 말도 사랑합니다. 말한 분이 나에게 소중하면 무조건 그분이 한 말은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그렇게 청개구리야. 하라는 건 꼭 안 해놓고 하지 말라고 꼭 해놓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세 놈이 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그 세 아들놈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천인 아들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고마워하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든지 내가 한 말, 아버지가 한 말, 목사가 한 말, 그걸 몸부림치고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100% 동의되는 일은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요. 100% 동의되는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요, 맞는 말도 안 들어요. 아니, 말은 안 들어요. 알았어요. 어쩌라고 그러죠. 그분이 좋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다 달콤하게 돼요. 제가 뭐 우리 사랑하는 얘기 표현하면 또 여러분 중에 또 속상하실 분이 계십니다. 말을 못해요. 우리가 막 뿅 가고 막 연애하고 이럴 때는 저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하고만 있어도 제가 가슴이 그게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시편 50편 그분의 프레젠스, 성령은 프레젠스를 가지고 오시고, 사랑하면 그냥 그분하고 붙어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연애를 좀 해서 중고등학교 때 연애 스토리가 많은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자매하고 조금 연애를 살짝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먼 곳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앞이 그 종점이면서, 교회는 종점에서 큰 길가로 새 정거장 내려가 있고 종점은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좀 늦게 끝나면 아무개 누구야 종점까지 걸어가자. 난 어차피 종점까지 가니까 너 종점이 안 쳐서 이 밤 쪽에 종점이 아니라도 텅텅 비어 버스가 나오는데 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아니 그냥 걸어가자니까. 종점까지 가면요, 날 보고 우리 집까지 자기가 바래다 주겠다. 아니 타고 가라고 껌껌한데 무슨, 아니라고 우리 집까지 바래다 줘.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다시 종점까지 갈 때 그 껌껌한 길을 지나가는 게 걱정이 되니까 한 소리 종점을 또 같이 가. 이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안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동본이야.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동성동본일 줄 몰랐어요. 제가 동성동본, 왜냐면 우리 백천조 씨가 남한에 3,000명밖에 안 살아요. 그때까지 살면서 동성동본을 3명도 못 만, 2명밖에 못 만데 이 세 번째가 하필이면 딱 그 아가씨인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더 잘 됐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시편 57편 7절,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움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그냥 최악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찬양합니다.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건 누가 못해요.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신나는 일이 있어서, 뭐 갑자기 생각지 않게 막 째지는 일이 있어서 찬송이 저절로 콧노래 흥얼흥얼 나온 거, 그걸 누가 안 하냐고, 다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57장
7절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지금 억울하도다. 내 마음이 비참하도다.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지금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7절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하려고 결정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 내가 노래하고 또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제가 오늘 자꾸 여러분들 영혼을 좀 깨고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을 깨워서 그 영혼이 수금과 비판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깨우란 말이에요. 빛을. 자기 개인의 삶과 이 망해가는 나라 저 미친놈 악신에 미쳐갖고 저놈이 지금 몇십 년째 미친 짓에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저 왕이 지금 저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망다니면서 동굴에서 자는 신세야. 오늘 밤에 어디서 잘지 모르고 여기저기를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신세인데 자기 하나 편안하게 잘 잠자리 하나를 구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이 깨어야 비파와 수금을 깨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빛을 깨운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문에 성위에 세워서 파수꾼처럼 세워갖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도록 세우는 그 사람들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뭐가? 영광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세계가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도록 그때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니네가 쉬지 마라 그런다. 내가 제일 정말 야단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목사님 저 오늘 막 너무 막 몸이 아파서 찬양할 기분이야. 그럼 너 찬양 들으면서 나가. 나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찬양이 잘하는데 그만둬 그럼 찬양. 그게 무슨 찬양인데 흥얼거리고 콧노래 부르자는 거지. 봄에 이제 꽃 피고 강변에 가서 보트 타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왜냐면 흥이 나서 경치 좋은 데서 뱃놀이 하면 저절로 노래가 나요. 낙도홍강 강바람에 치마폭이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고. 봄바람에 꽃향기에 그게 찬양이에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오늘 죽겠구나 뭐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지금. 그리고 그것은 그가 들판에서 외로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식구들은 들어가 자는데 한두 사람은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개들하고 같이 양 지키니까 누군가는 양 곁에서 밤을 새워야 되잖아요. 툭 하면 거기서 다윗이 거기서 수금을 요 수금이 기타의 원형이다. 킨노르라는 악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타처럼 치는 거예요. 기타의 원형이라고. 그거를 아무데나 메고 다녔어요. 요만하니까 이런 데 이렇게 말 타고 가면서 여기다. 그래서 들판에 그 수금을 들고 나서 양 지키면서 밤에 뭘 하겠냐 말이야. 늑대 울음소리라고 곰들이 구석거리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데 모닥불 하나 펴놓고 밤새 거기서 하나님 찬양해요. 저도 제 인생에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고달플 때 있으면
정말 죽겠으니 가끔 여기 나와서 혼자서 피아노 치면서 여기서 찬양합니다. 누가 들어오면 딱 그쳐니까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요. 네. 주님과 나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에너미를 미워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욕을 해. 이 시편 28편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 모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다윗이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옆에 다윗처럼 합시다. 얼마나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했는지 너의 후손 중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드네요. 28편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항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견딜 수가 없사오니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5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략. 좀 시간이 좀 급해지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시편 16편 1절로 3절. 전부 다윗이 고백하는 얘기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편 16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다. 주밖에 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있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와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침대 밖에도 나오고 내 손으로 라면 하나도 끓일 수 없고 멀리 살고 있는 친척이 나와서 나를 돌봐줄 것 같은 이 사람 손으로 조카가, 자식, 사위가, 그런 황당한 꿈을 안 꾸실수록 나중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꿈 깨시고 땅에 있는 성도가 우리랑 함께 여기서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와서 보내줄 거예요. 하기 싫은가 봐. 내가 왜 그걸 해야지?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분들을 통하여 오는이라는 것을 평소에 늘 새겨두세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 나를 찾아서 눈물 흘리며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위대한 건요, 어린애처럼 성령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물었다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통해서 이 얘기를 보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다윗이 이게 이런 행동들이 나온 것을, 이런 모습이 나온 걸 우리가 알고서 이 말씀이니까. 자, 이제 빨리 읽고 마칩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 다윗이 주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 적어놓고 집에 가서 또 찬찬히 또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 여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돔 사람 도액이 배반을 해서 지금 사울한테 끌려서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피해 도망가는 내가 그놈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놈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22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한두 번인 줄 압니까? 여러분,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신이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제사장이 있을 때는요, 제사장을 통해 물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두들겨 패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너 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했더니, 아니 다윗이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해서 그때마다 내가 물어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갑자기 오늘 사건만 갖고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시나이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수많은 행사에 제사장에 와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제사장이시여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있는 곳을 쳤어요. 23,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되. 다윗이 왜 연전연승 백전백승 다윗이 싸운 모든 전투를 승리했냐면 물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두 번 세 번 물어도 자꾸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안 묻습니다. 내가 I'm an expert now. 나는 이제 전공자가 됐는데 내가 기술자가 됐는데 뭐 내가 잘하네. 서너 번 이제 승리하면 안 묻습니다. 요걸 조심해요. 계속 물으세요. 다 물으세요. 어린애처럼 물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의 98%가 11조를 드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90% 이상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보다 높습니다. 비율이. 근데도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를 이렇게 받고 방언을 몇십 년째 한 사람들도요 자빠질 때 보면 꼭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안 물었어. 그날 여행 가기 전에 물으세요. 제가 작년에 파라과이 갈 때 떠나기 3개월 전에 비행기표를 끊는데 토요일날 돌아온 건데 성령께서 금요일날 돌아온 걸 바꾸라서 주여 너무 복잡한데 바꿔라. 토요일날 와서 설교 준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바꿔라. 3개월 전에 주님이 바꾸래서 토요일날에서 금요일로 다시 여행사를 금요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제가 이 교회 20년 있으면서 어느 성도가 임종할 때 제가 피치복이 없을 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이성희 권사님까지. 근데 떠나는 날 알았어요. 이번 주에 돌아가신 거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가라 그래서 갔죠.